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이 2022년 연말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우리 4장의 내용을 함께 리뷰해 볼게요. 4장은 이 스가랴가 받았던 8가지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 굉장히 중요한 환상인데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의 등잔대에 이 감람나무 기름들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감람나무는요, 뭘 상징하냐면 한 그루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또 한 그루의 감람나무는 신앙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으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금빛 올리브 기름, 이 감람 기름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권능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금 등잔대로 비유되는 성전이 중심되는 나라. 거기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는, 또 신앙이 올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균형이 잡힌 세상. 거기에 그곳들이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권능과 힘을 주는 연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모든 일들,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스가랴 여행은 5번째 여행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권면과 8가지 환상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도 5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를 떠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오늘 말씀을 쭉 따라서 여행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5장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과 의미들이 어떤가를 일단 각각 살펴보고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오늘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 환상과 또 광주리, 즉 에바라고 하는 이 광주리 안에 갇혀있는 이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 분위기가 다 예루살렘의 회복, 또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신앙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모습의 환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5장은요 6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여기는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저주하는 글이 써있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내 앞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르는 양탄자 보통 생각하면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사는 내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길이는 20규빗, 즉 거의 9.12m, 거의 10m가 다다르고요. 너비 길이는 10규빗, 즉 4.6m, 한 5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육교만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 큰 두루마리다라고 할 수 있죠.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안쪽에는 모든 도둑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거라고 쓰여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저주를 도둑들의 집, 즉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대표하는 게 도둑들이거든요. 그들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불순종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의 집에 보내겠다. 그 저주가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나무와 돌까지 허물어 버릴 것, 즉 황폐하게 만들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즉 육교만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거기 한쪽에는 도둑들이 어떻게 저주를 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멸망과 진노를 당할 것인가가 쓰여있는 저주의 말씀들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써있는 도둑들과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을 결국 돌 하나, 나무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진멸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에바, 즉 우리나라 식으로 치자면 광주리 안에 담겨있는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스가랴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하였다.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곡식의 무게를 다는 광주리 에바다. 또 그 천사가 말하는데 온 땅에서 그 백성들의 죄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때의 납으로 만든 뚜껑, 여러분 납은요 방사선을 봉인할 정도로 안 좋은 것들을 철저히 봉인하는데 쓰였다라고 해요. 옛날부터 이 납을 그렇게 쓰였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뚜껑이 열리면서 광주리 안에 여자,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인, 배신한 음녀, 우상의 여신, 뭐 이런 모습을 한 형상, 그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가 말했다. 저 여자는 죄를 나타낸다. 그런 뒤에 천사는 여자를 광주리 속으로 다시 밀어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게 악의 전염성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합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두 여인,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래요.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 근데 여기서 학은 뭐냐면 부정한 새이지만 큰 날개를 가진 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광주리 에바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저 여자들이 광주리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신할 땅, 이게 바벨탑이 쌓여졌던 바벨론이에요. 곧 바벨론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광주리를 둘 집, 즉 신전을 지을 것이다. 집이 다 지어지면 그 악한 여인이 들어있던 광주리를 제자리에 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7번째 환상도 마무리됩니다. 이 광주리, 이 광주리 안에 그 죄로 상징되는 여인이 들어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뚜껑을 덮고 갑자기 두 천사와 같은 학의 날개를 달린 두 여인이 그 죄로 상징하는 그 여인이 담긴 광주리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의 우상 신전에 그 죄 여인이 들어있는 그 에바를 놓는 장면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감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여인이라는 게 나중에 이 광주리 에바를 끌고 갔던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한 여인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에바라는 광주리 안에 담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두 여인을 통해 그들을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판받는 땅으로 그 죄악을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스가랴 5장에 대한 핵심 구절은요 한 군데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의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뭘 상징하냐면 도둑질 또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즉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도덕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력의 회복, 또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측량줄을 잰 이야기, 뭐 4개의 뿔이 있었지만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친 이야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상록수 아래 붉은 말을 탄 천사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또 회복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볼 5장에서부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회복의 환상을 볼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동쪽, 해가 뜨는 쪽을 보았다면 오늘부터 등장하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을 볼 때는 그 반대편인 서쪽, 해가 지는 쪽을 보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부터 환상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진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섯 번째 환상은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6교만한 크기, 가로 10m, 세로 5m 정도 크기의 엄청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큰 두루마리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무엇인가가 적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써있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 8계명에 관련되었고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 3계명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대표하는 그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몹쓸 짓을 하는, 도덕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범하는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나타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백성들에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저주에서 너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현재의 공간,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5장에 나타난 7번째 환상은 에바, 즉 광주리 안에 갇혀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다른 환상을 보니까 이번에 큰 광주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보통 한 22리터가 넘는 큰 광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에 한 성인 여성이 들어갈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그 안에 한 여인이 정말로 들어가 있는데 둥근 납뚜껑으로 그 여인이 그 뚜껑을 열고 그 모습을 빼꼼히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에 가득한 죄를 상징하는 음녀 또는 부정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스가랴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천사가 그 여인을 다시 강제로 그 광주리 안에 다시 던져놓고 납뚜껑으로 다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납뚜껑이라는 건 완전한 봉인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자 다른 곳에 있던 두 명의 다른 여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의 등에는요, 특이하게도 새 중에서 학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학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진 새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학의 날개는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명의 여인은 그 학의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부정하지만 강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 달린 두 명의 여인이 이 뚜껑이 덮여있는 부정한 여인을 담은 이 광주리 에바를 들고서 신할 땅, 즉 바벨론 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 바벨론으로 그 광주리를 옮겨가고 그들이 세웠던 우상 신전에 그 광주리를 옮겨 두었던 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에 스가랴에게 알려줬던 천사가 죄악된 여인이 들었던 그 광주리가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에 놓여지었을 때 드디어 그게 제자리를 찾았다, 제초소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그것이 죄악된 백성이든 아니면 그게 우상 여신이든 그것이 그에 걸맞는 제자리 바벨론의 자리에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에바로 표현된 광주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 하나님의 그릇, 광주리 가운데 깨끗하고 쓸만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목적을 두고 그 광주리라는 그릇에 담았던 처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음녀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죄를 상징하고 우상 또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여신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그 여인이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납뚜껑으로 짓눌러 덮어 봉인해버립니다. 즉 자신의 선민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죄악된 민족에게 더 큰 징계의 도구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학의 날개를 가졌던 두 천사의 모습입니다. 부정하지만 큰 날개를 가진 강력한 이 두 여인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죄악된 음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땅 신할 바벨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즉 포로 생활을 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악된 백성이 결국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갔을 때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바벨론의 우상 신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자기의 백성이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판받을 땅 바벨론 신할 땅으로 쫓아내시는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 본인이 죄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내 악에 머무는 자들을 그 약속과 구원의 자리에서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건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가치관이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옛사람을 먼저 쫓아냅시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는 땅. 오늘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은 오늘 옛사람의 욕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 환상과 에바소 광주리 속에 있는 여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새로운 세대인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떠나지 말고 너희가 옛날에 죄악된 모습에서는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뭘 떠나지 말고 뭘 떠나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는 떠났고 떠나야 했던 죄악된 삶에서는 오히려 찰싹 붙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날아다니는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없어도 우리 가까이에, 아니 우리 손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기보다는 우리에게 즐거운 말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걸 더 좋아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선택된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는 어김없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환상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느 땅에 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구원이 있는 땅에 거하는 백성은 그 땅에 거할 만큼의 행위와 자격, 즉 거룩함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고 있고 어디에 붙어 살고 있습니까? 원없기는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붙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붙은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에게 내려주신 이 두루마리 환상과 또 죄악된 여인이 광주리를 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붙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영역에 우리의 믿음의 발이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욕심,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에서는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여행 가운데 그런 도전과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